다 같이 서로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데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라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안교회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시내 광야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1년여 전만 해도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내 광야에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신앙 훈련을 받고 또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가 대응을 갖춰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민수기 10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들의 시내 광야를 출발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민수기 1장을 보면 금방이라도 가나안을 향해 출발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민수기 말씀의 흐름상으로 보면 절대로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영 배치까지 마친 상태에서 민수기는 그 이전에 있었던 일, 즉 성막을 봉헌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정결규정에 관한 내용이라 할지 나시에 관한 법이라 할지 각 지파의 지휘관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물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할지 또 유월절을 지키는 것 등 여러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10장이 이르러서야 비로소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0장 11절은 이런 말씀을 시작합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즉 이날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지 2년 20일이 되는 때입니다. 즉 애굽을 떠난 지 1년 이상 된 시기였던 거죠.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한 때로부터 약 20일이 지난 후에 출발하게 된 겁니다. 즉 성막에 구름이 떠올랐기 때문에 비로소 백성들은 출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된 거죠. 자,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성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은 빨리 목표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든 빨리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서둘지 않으십니다. 나는 빨리 문제 해결돼서 뭔가 편안해지고 싶은데 그렇지 않는 겁니다. 정작 하나님은 너무나 느긋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친밀하시고 늘 계획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 시간이 내 인생에서 낭비되는 때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겁니다. 이스라엘로 오십시오. 애국 광야에서 머물렀던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될지 몰랐습니다. 애굽 땅을 빠져나왔을 때는 적어도 몇 개월 안에 가나안 땅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이끌지 않으시고 시내 광야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거기서 1년간 머물게 하시면서 신앙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때가 되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를 떠나면서 어떤 기대를 가졌을까요? 당연히 시내 광야에서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의 자리를 기대하며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자, 보십시오. 그들은 시내 광야를 떠났죠. 길을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구름 기둥이 바람 광야에 머물렀던 겁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구름 기둥이 바람 광야에 머물렀다는 것은 그곳에 장막을 치고 머물러 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자, 그럼 바람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시내 광야도 사람이 편히 지내기에는 어려운 곳입니다. 그렇지만 바람 광야는 이보다 훨씬 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시내 광야는 그래도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었고 야영을 하기에는 그럭저럭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람 광야는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지내기에 부적합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람 광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겁니다. 물론 바람 광야로 하나님이 이끄신 것은 그곳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지나게 하지 않으시고 머물러 있게 하십니다. 이게 또 우리 입장에서는 힘들어지는 지점이에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쉽고 편한 데는 오래 머물고 싶고 힘들고 고단한 곳은 빨리 떠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기에 버겁고 힘든
그곳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머물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힘든 장소를 떠났더니 그때보다 더 힘든 곳에 머물게 하면 시험에 들기에 딱 좋죠. 그럴 때는 괜히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꾸 나를 어려운 길을 내모시나? 그럴 때가 있죠. 그렇지만 여기에 유념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늘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성경은 고난에 대해 말씀을 해요. 이 땅에서 구원의 길을 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은 늘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가는 구원의 여정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의 길을 갈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이 땅에서는 늘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기에 항상 고난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과는 다른 겁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도 만나는 고난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려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면서 겪는 고난은 그 자체로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늘 편안하고 인생이 쉽게 풀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로 이끌기도 하세요.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은 내게 무익한 게 아니라 손해가 아니고 해로운 게 아니라 유익한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신앙이 자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대로 가기만 한다면 그 과정에서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말고 오히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광야를 지났는데 또 다른 광야를 만났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더 척박해 보이는 땅을 만나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주어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겪는 광야의 삶은 오히려 축복이 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고 혼자 가게 하지 않고 함께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삶의 여정이 광야의 삶인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어진 삶의 길을 신실하게 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 땅의 나그네 삶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야 할 곳이 있고 소망이 있기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광야의 길이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한 삶도 예 없이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광야를 만났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자리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함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하여 주셔서 서로 돌보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동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러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산 앞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긍휼히 주셔서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육과 결혼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십시오. 또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히 주셔서 그들이 자라서 100배, 50배, 30배 귀한 결실을 누리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 중부특공대, 도감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동아리 활동 등 여러 사역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선교하는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있어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능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론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특별 신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주님, 그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우리 성도들이 또 한 자리에 모여서 새벽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이 땅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다움을 회복하며
성도담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평안한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그대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